이제 더위도 이제 좀 약간 물러간 것 같죠? 예,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자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서서 한번 자기 소개하면서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잠깐 소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경이요. 외자고요. 그냥 경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데요. 제가 이제 원래 1학년에 오면서부터 포항에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근처에는 킹제임스를 쓰는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남부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그 교회는 독립침례전 아니고 성서침례였는데 킹제임스를 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양덕에 제가 살고 있는데 양덕 근처에 이제 킹제임스를 쓰는 독립침례교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작년 9월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 번쯤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번에 학기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잘 성장해갖고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15장을 보시면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할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중에 정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15장 11절에 보면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뭐로? 율법과 할례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회의의 결론으로 인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2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24절에 보면 야고보가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라고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니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정말 할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그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되시는 이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에 보면 그때 그가는 이제 바울이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율법 문제가 있어서 할례 문제가 있어서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15장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더라. 예루살렘 회의에 갔다 와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36절에서 이제 4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자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뒤에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기 때문에 제가 형제자매들 뒤에 자꾸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보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 복사를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 공부를 잠깐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이라는 게 있죠. 18페이지라고 적혀 있고 거기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다시피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오면 실루기아라는 데서 배를 타고 그 청색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렀고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쭉 들어가서 버가라는 데가 있죠. 버가라는 데서 거기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인데 버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움으로 갔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이제 거꾸로 돌아서 나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또 역시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빨간색을 쫓아가면 되죠.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간 다음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려서 잠깐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5장 41절에 보면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리아가 어딘지 보시면 안디옥 옆에 시리아라는 글자가 적혀 있죠.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길리기아 문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관문이에요. 길리기아 문들이 있고 그 아래 보면 길리기아예요. 그 옆에 보면 길리기아 도시 다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교회를 굳건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도를 볼 때 이 지역들을 좀 나눠서 보면
맨 처음에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길리기아가 있어요. 그 길리기아 문들 위에 보면 도기아가 있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밑에 내려서 길리기아 위에 보면 루가오니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근데 원래 여기 하나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갈라디아 위에 보면 본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적혀 있지 않은데 본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버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밤빌리아라는 또 지역이 있어요. 여기 적혀 있지는 않는데 밤빌리아.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비시디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루기아. 그 위로 올라가면 부르기아, 비두니아. 옆으로 가면 아시아. 위로 올라가면 무시아. 그 다음에 에게 바다를 건너가면 마게도니아. 내려오면 아가야. 이렇게 지금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지역은 어떤 지역이 어디에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아셔야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더베와 루스드라가 거기 보이죠? 더베와 루스드라는 어느 지역이냐면 루가오니아 지역이에요. 루가오니아 지역에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을 당했냐면 사도행전 14장에 좀 가보겠습니다.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를 갔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선포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가서 8절에 보면 어머니 태에서 또 불구가 결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의 말로 이르되, 그러니까 루스드라가 어느 지역이라고요? 루가오니아 지역이에요. 그 말로 이르되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머큐리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난 이후에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와서 바울을 돌로 치어서 얻어맞는 그런 장면이 루스드라에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16장에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다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디모데는 16장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유다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내내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도 동일하게 함께 하면서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나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물론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낳은 건 아니지만 그를 자기가 영적인 아들이다.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아들같이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누구를 그 교회에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적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나니.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배워서 그걸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이렇게 전수하는 그런 디모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문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디모데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누구한테 보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이 디모데는 바울과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의 형편을 돌아보는데 자발적으로 돌아봐요.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디모데에게 평가를 그렇게 내립니다. 정말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했고 그리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정말 너희 형편들을 돌아볼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이 바울과 같이 했지만 다 자기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22절에 보면 오직 그의 증거를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디모데는 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파송했고 빌립보 교회에도 파송을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장에 가면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내용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마게도냐로 넘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카로 가요. 데살로니카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카에서 어디를 피하냐면 아테네로 피해요. 근데 그 데살로니카에 누굴 남겨두냐면 디모데를 남겨둬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 복음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요? 데살로니카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아무도
고난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케에 파송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가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도여행에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누구에게 간청했냐면 디모데에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는 지금 디모데의 전서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에베소에 또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디모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열심히 양육했고 자기가 가지 않아도 자기와 동일하게 그 일을,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거고, 지금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굴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뒤에 가면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정말 꾸밈 없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정말 할머니 또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또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무엇을 맡기는지, 우리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많이 나눴습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배워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너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첫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얘기한,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복음의 말씀, 그거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가 신실한 사람에 맡겨라. 그러면 또한 그들이, 그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전해준 복음이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우리의 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그날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냐면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신실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에 22절 그 끝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결국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디모데예요. 우리가 이날 이 순간 이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바울 같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로서 누군가를 디모데를 삼아야 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배워야 되고 또 열심으로 배운 그 말씀을 우리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디모데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디모데는 여러분들의 디모데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나의 디모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디모데 같은 그런 삶을 나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기여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할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3절에 가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려갈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더라.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그는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할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한번 유대인들과 한번 부딪혔어요. 이번에 다시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저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말로 인해서 서로 부딪힘이 있을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건 타협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9장 전서 9장 19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어요.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는 할례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그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가서 그렇게 해서 같이 떠나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도시를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 율법과 할례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고 신라도 함께 갔겠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다시 한번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거기 보면 부르기아가 어디에 있죠? 거기 보면 중앙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디옥 위에 보면 부르기아가 있습니다. 그죠?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는 어디 있어요? 그 외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시리아를 지나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루가오니아를 지나서 부르기아를 지나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아시아는 어디 있어요? 그 부르기아 옆에 보면 아시아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무시아로 올라갔어요. 무시아는 아시아 위에 있죠. 무시아로 올라가고 무시아에 이른 뒤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무시아 오른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사도 바울은 이쪽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무시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도 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요? 비두니아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8절에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 아래쪽에 보면 드로아라고 있죠.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드로아로 내려와갖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터키 지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그쪽을 복음화 하려고, 그쪽을 복음화, 이쪽이 지금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쪽을 복음화하시려고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비두니아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한 성령님의 선택이 정말 전 세계에
온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 아시아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면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해서 한국을 통해서 거꾸로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쪽이 복음의 방향이 그쪽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유럽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을 쪽으로 건너가서 로마를, 그리고 프랑스를, 독일을, 영국을, 그래서 미국을 거쳐서 지금 한국으로 다시 지금 아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시아를 통하면 어떤 걸 건너야 될 것 같아요. 서아시아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무슬림 지역을 다 거쳐야 돼요. 그리고 또 서남아시아 가면 어느 지역이 나와요? 인도, 파키스탄 이 힌두 지역을 다 거쳐야 돼요. 또 조금 지나면 어느 지역이 나옵니까? 동남아시아가 나와요. 동남아시아, 태국, 미얀마 이 불교 지역을 또 다 거쳐야 돼요. 그걸 또 지나면 어디가 나옵니까? 중국, 한국, 일본 유교 문화와 무속신앙과 잡신이 가득한 일본의 그 지역을 다 거쳐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역사의 흐름을 성령님의 이 결정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듯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베스트한 방향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셨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는 정말 성령에 참 민감해서 정말 그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 좀 찾아보 20장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성령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두로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왜 너 결박당한다.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21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여기에 이제 아가보라는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지금 거듭해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결박을 당한다라고 거듭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그는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 이방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좀 더 집중을 했었다면 얼마나 빨리 더 복음이 이방 땅에 확산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어찌하든지 그의 동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사도 바울로 하고 이방 선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뜻을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3번씩이나 결박당한다라고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당하고 그는 로마로 후송을 당해서 정말 주님께서 또 로마에서 그를 감옥에서 그가 복음을 또 복음서를 서신서를 쓰게끔 해주시게 선하게 인도하셨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로서 이방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에 더욱 집중을 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가 정말 주님의 일에 몰두해 있었을 때는 그가 마게도냐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즉각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성령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을 때, 그의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으로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그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굉장히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환경들을 우리가 민감히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가.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긴밀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서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일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거기에 집중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성령에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장에 넘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15절까지 보면, 거기에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도시에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세 옷값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그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함께 지금 이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에는 점치는 영을 걸린 여인을 그 영을 쫓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는 분도 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의 길을 가게 되면 험난한 길도 만나지만 그 험난한 길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간수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것이 루디아가 있고, 또 간수 가족들이 있고, 또 루디아 집에 들어가니까 형제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는 것은, 이 교회의 사역은, 주님의 교회의 이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간수와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사역의 방향도 성령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정하듯이 우리의 교회의 방향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삶도 그렇게 올바른 방향을 잡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속에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